사무엘하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의 눈이 참 정말 참 신비한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죠. 옥상에 거닐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봐도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항상 똑같은 걸 볼 텐데 우리 심령 안에 그것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실체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참 잘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 짓기에 바쁘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항상 무엇을 보면 죄 짓는 것과 그냥 연결시켜서 죄 짓는 대로 그냥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고, 안타깝지만 사실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실체를 더 참 잘 봐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보면서 묵상을 했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2장 9절 이렇게 보면 이제 나단이 7절에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많은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다윗은 그냥 글자로 문자로 암기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말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다윗만큼 아는 사람은 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써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정말 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느냐라고. 한편으로는 아는 게 참 큰 힘이 되고 알아야 사실 또 무지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또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윤리 시간,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윤리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윤리 도덕적인 사람, 제일 도덕적인 사람인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윤리 시험에 매일 100점 맞아, 도덕 시험에.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반에서 제일 도덕적인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 시험에 50점을 맞아도 그 친구가 제일 반에서 선한 도덕적인 학생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별개인 참 이 인간의 나약함이죠. 연약함. 또 연약함으로만 또 핑계 댈 수가 없고
정말 인간의 전적인 그 부패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배우는 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안다고 너무 또 자만할 것도 아닌 것이 이렇다. 바리새인처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아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아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걸 지켜내려고 외식을 하고 아는 걸 지켜내려고 위선을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는 거가 너무 또 힘이 돼서 주위의 모든 눈총이 나를 그렇게 보니 외식을 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뭐 교육자나 또 리더들이 그런 또 유혹에 빠지지 않나 묵상하게 됩니다. 아는 것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이런 부패한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죄를 지은 것을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 10계명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 간에 이제 대한 계명이죠. 참 보통 성경책 제일 뒤에 나오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다윗 보면은 6계명 그렇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8계명 도둑질한 거죠.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둑질을 했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한 거죠. 그 내용 뭐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다 지금 그것을 진실을 숨겨내려고 거짓으로 지금 다 포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그렇죠? 자기의 그 악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렇죠? 또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그 죄가 뭐 계명 하나 살인하지 말라 그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거하고 관련된 걸 보면요 우리는 10계명의 어느 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매일 이 10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11장으로 이렇게 가면요. 우리가 11장에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는 다윗이 이때가 몇 살쯤 됐나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윗이 30세에 이제 즉위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38세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고 초기 이제 또 다윗 성도 이제 건설하고 또 초기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면 학자들은 한 40에서 45까지 됐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나이가 무슨 나이죠? 중년이에요, 중년. 참 중년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40 중반, 중년을 이제 지내고 이렇게 와 있지만은 중년에 성공한 다음에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나에게 재력이 생긴 다음에 나에게 어떤 권력이 조금 손에 이렇게 잡히면 중년의 위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희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 사위, 며느리가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저도 제 40대 중년을 지냈지만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년에 이런 유혹, 중년에 어떠한 죄를 짓는 그런 거. 요즘은 너무 많잖아요. 뭐 마약이 있다 그러고 뭐요? 그 노름? 뭐죠? 이렇게 카지노 같은 이런 거. 근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뭘 저렇게 스마트폰을 정말 다 들고 이러고 있나 보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은 게 나는 게임을 절대 안 해야지. 마음 먹은 적이 있어요. 왜 마음 먹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우리 중학생 때인가요? 고등학생? 갤러그 있죠. 뭐가 막 떨어지면 그거 탁탁탁 쏴 막 죽이는 거. 와, 저는 아무리 해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8만, 9만 점?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점수, 제 기억에. 와,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정말 막 다 깨고 막 판이 바뀌고 막 30만 점. 제가 그때 막 창피한 거예요. 제 한계가. 그래서 저는 역설이죠. 내가 무능한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난 게임 안 해야지. 아니, 넌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냐? 바보. 그 말 듣기 싫어갖고 친구들한테 나는 안 해야지. 저는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때. 그 이후로 저는 여기 제가 소질 없는 거 알고, 아니, 그 친구들한테 그거 열심히 했는데,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러고 하면서 내 좌절감, 내 무능함을 느껴가면서 내가 그걸 왜 해요? 저는 그때, 나는, 안 해야지. 그때 딱 먹었는데, 정말 그 이후로 정말 저는 게임이라는 거를 손에 대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데, 어쨌든, 그게 제 결심이, 그것 때문에 결심이 생긴 게 저는 감사해요. 제가 먹은 게 아니고, 그렇게 결심이 해준 거예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겠어요? 근데, 스마트폰 보면 다 게임하더라. 게임하고. 여성들도 하나 보면 게임하고, 재밌는 게임 그런 게임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재미를 하는 거야 큰 문제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노름판에 가는 것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마 갖고도 돈을 건다며요. 어제 그제는 집에 이제 이렇게 승강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승강기에도 이런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갖고 거기에 광고 막 하고 밑에 또 이렇게 뉴스 같은 게 조금 나와. 요즘엔 사람의 목숨 갖고 지금 베팅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래요. 지금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지금 사람의 목숨을 갖고 누가 죽냐 마냐 그런 거 갖고 돈을 거나 보죠. 거기다가 죽으면 나는 죽는다 걸 거야. 나는 사는다 걸 거야. 그런 자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돈을 걸고 거기에 어떤 쾌감을 느끼고 그건 사람의 정말 죄악된 모습이, 부패한 모습이 정말 그런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40 중반, 요즘은 사회가 조금 어려워서 한 50대 그때 이제 자녀들을 조금 키워내고 내 안에 조금 집도 하나 장만하고 돈이 조금 손에 조금 통장에 쌓여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요만한 어떤 이게 움직일 유들이 어떤 그걸 권력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생기면 이내 죄 짓는 대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아들들, 딸들 지금 중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사위, 며느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중년의 성공 이후에 이렇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2장에서 관계가 지금 다 깨어지죠. 관계가. 그렇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요압 장군한테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책을 잡힌 거예요.
요압한테. 그 뒤에 가면 요압하고도 군 신의 관계가 요압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를 가끔 또 보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 또 신하 우리아의 관계도 깨져 있고, 나중에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가정이 붕괴가 되죠. 암논, 큰아들 암논이 딸, 그러니까 누이죠.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가정의 붕괴가 이어져 오죠.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죄는 반드시 그 다음에 상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데 아주 다윗의 가정에 무섭게 옵니다. 이 11장부터 내일 읽는 거, 또 그 다음에 읽는 것까지, 수요일까지 읽는 거 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 때 같이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묵상하고 같이 기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시작. 인생의 모진 역경을 딛고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다윗이 그 권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육체의 정욕이 하고픈 것을 행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 눈과 육체가 많은 것을 보며 느낍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악행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다윗을 보며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어둠을 비추어 주옵소서.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합리화했던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